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31주일입니다. 31주일 우리 85문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5문입니다. 제가 85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닫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역행에서 돌이키지 않고 거듭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국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의 참여함을 경하며 성도의 사상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질서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아멘. 네, 31주일이 이제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권징에 대해서 85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 질서를 받지 못하면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받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자기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렇게 세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아주 잘 구체적이고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이거를 교회가 받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에 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질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예배와 생활 전반에서 정해진 질서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약속이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질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질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교회가 바르게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구조와 방식이며 예배, 직분, 치리, 권징 등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그 원리를 교회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교회가 바르게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해진 구조와 방식, 예배, 직분, 치리, 권징 등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 그게 바로 교회 질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질서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는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고 다스리고 또 집사는 섬김과 구제의 역할을 맡고 회중은 순종과 동역, 서로 또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서로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밖에서도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질서는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서 임의로 바꾸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세워진 질서로서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성도는 이것을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총회가 있으면 총회가 어떤 질서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총회가 하는 그 질서에 따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대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그 신앙들을 잘 정리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신앙 고백서 안에도 이제 질서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질서들을 우리에게 잘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에는 뭐 어떤 교리들, 특별히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질서라고 역시 볼 수 있죠. 그리고 찬양 같은 경우도 이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정한 어떤 질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가 우리는 그런 질서하고는 좀 질서를 따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현대적인 무언가를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함부로 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왜 복음 선가를 안 합니까? 우리 교회도 좀 복음 선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교회 질서 안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질서 안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충분한 성경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 다수의 의견일지라도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러한 질서를 따르는가?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대표, 어떤 지도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머리라는 것이 어떤 그 집단의 그 사람이 머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최고의 어떤 권위, 어떤 지도자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 또는 교회의 대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로운 개인적인 세속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로 모인 회중 안에 누구든지 목사이건 장로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 또는 교회에서 권세를 차지하고 교회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또는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 성도들을 자기 편의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유일한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예배의 질서, 그리고 권징과 다스림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려는 자는 아무리 외적으로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르는 배교자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며 인간의 판단이나 기호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이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며 은혜다라고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85문에 나와 있는 권징입니다. 권징이 없다면 교회 질서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징에 대해서 85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면, 권징의 두 가지, 하나는 권면, 다른 하나는 징계.
권면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을 권할 수도 있고 어떤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할 수도 있겠죠. 권면은 교회가 성도의 신앙과 삶의 연약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으로 충고하고 돌보는 행위, 그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충고하고 돌보는 행위, 그게 권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권면의 성격에는 이제 주로 공적으로 드러난 중대한 죄에 이르기 전 단계, 권면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드러난 중대한 죄에 이르기 전 단계로 말씀과 기도, 개인적인 대화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성도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화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권면입니다. 중대한 죄에 이르기 전 단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상당히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하고 권면을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뭐 집중도 하지 않고 자주 막 졸고 막 이래요. 그러면 목사가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성도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권면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라는 거죠, 서로.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권면하자.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자꾸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형제님, 우리가 말에 있어서 좀 더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을 좀 너무 비판적으로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권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또 권면한답시고 또 자기가 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온유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도 또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는 사람 역시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서로 권면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에게 권면을 하면 기분 나빠서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막 말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또 여겨야 됩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권징의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입니다. 권면과 징계의 차이점은, 권면은 죄가 드러나기 전 단계로 하는 거지만, 공적으로 드러나기 전 단계지만, 징계는 이제 공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 행하는 책망과 치리의 행위입니다. 책망과
치리의 행위. 요 차이점입니다. 징계는 공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첫 번째 징계로 그것을 이제 교회가 발표를 해주고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찬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리를 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치리.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고 교회를 정결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에는 그래서 공적 책망, 성찬의 참여 제한, 공적으로 책망하는 것도 징계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죄가 드러나서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 공적 책망, 성찬 참여 제한, 직분 정지, 직분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징계를 당한 사람은 우리 교회법을 보면 보통 7년 동안은 직분을 맞지 못합니다. 직분을 맞죠. 7년 정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성경 공부에서도 그런 것들 할 수가 없어요. 직분 정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교 이런 것들이 징계에 있습니다. 공적 책망, 성찬 참여 제한, 직분 정지, 출교 이런 것들이 징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권징이 천국 열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면 천국 열쇠, 지난주도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권징은 천국 열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의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징입니다. 권징이 뭐냐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어떤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줘가지고 땅에서 그 성도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묶는다, 낸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묶어요. 그 사람을 어디서 묶느냐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묶어서 못 들어가도록.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금 천국문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징계에서 풀어줍니다. 이제 충분한 회개의 증거가 있으면 이제 해벌이라고 하죠. 그 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풀어줄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그 성도의 그 징계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묶여져 있던 천국문이 그때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 권한을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 권한. 그러니까 지난주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권한이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교회가 천국문을 무슨 수로 닫냐?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면서 사람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의아할 거고 그게 진짜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뭐 이렇게까지 의심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못 가게 한다는 권세가 실제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까지 와버렸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방되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찬도 금지고 교제도 금지당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증거거든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죠. 그 상태라면. 왜? 교회가 천국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예정된 백성이라면 교회가 천국문을 닫았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정된 백성이면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회개의 증거를 보이겠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회개의 증거가 있을 때 교회가 천국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죠. 죽어서도. 이미 이 지상에서도 천국문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예정된 백성이 아니라면 교회가 천국문을 딱 닫았을 때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예정된 백성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천국문을 하나님 나라에 막혀 있는데 그런 게 나에게 큰 어떤 힘이 있나?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나 혼자 회개하면 되지. 나 회개했어 하고 공적으로 회개의 증거를 보이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냥 기도하면서 회개했다 하고 다른 교회 가요. 그 사람은 예정된 백성이 아닌 거죠. 왜? 공적으로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풀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안 풀어줬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공적으로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고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공적으로 드러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교회 공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이 사람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벌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거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런 교회의 권세를 그냥 무시하고 자기 혼자 알아서 회개하고 다 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죽어서도 역시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교회의 천국 열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권징의 절차입니다. 권징의 절차. 이것도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말씀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역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권징의 절차. 읽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 또 나왔죠. 아까 마태복음 16장하고 19절.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18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오늘
이 18장 15절 20절의 앞에 문맥은 이른 양 비유입니다. 이른 양 비유. 이른 양 비유를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른 양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불신자 전도하는 문맥이 아닙니다. 이른 양 비유가. 이른 양 비유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문맥을 잘 따져서 읽어보면 이른 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빠진 형제 같은 경우, 또는 교회 안에 성도인데 실족한 경우, 그게 이른 양입니다. 이른 양. 불신자는 이른 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하지 불신자를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른 양은 불신자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 죄를 범해서 어떻게든 지금 울타리 밖을 떠난 사람, 그게 이른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한 명의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가르침의 맥락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른 양을, 그러니까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 밖에 있는 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해야죠.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른 양은 권징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권징과.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내 뜻이다. 다 같은 문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른 양 문맥 속에서 형제가 죄를 범한 걸 보았을 때 1대1로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해줘라. 왜? 그 울타리 밖에 나간 이른 양을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죄에 대해서 권고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불편한 이야기.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른 양이라는 걸, 그 죄 때문에 그 형제가 지금 울타리 밖에, 예수님 밖에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고 내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권징은, 이 권징이라는 것은, 권징은 작은 자를, 한 영혼이라도 울타리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양이 떨어져 나갔는데 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산이나 들로 이렇게 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그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실족해가지고 그 양이 울타리 밖을 벗어났습니다.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이제 늑대나 사자의 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잃은 형제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18장이 그런 문맥입니다. 불신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권징의 절차가 있는데, 죄를 발견한 그 사람을 이제 1대1로 권고를 합니다. 1대1로 권고했을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면 더 이상 아무에게도 그 죄를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회개한다고 하니까,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끝난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끝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두세 사람, 직분자를 데리고 가든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가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면 또 역시 괜찮습니다. 근데 역시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벌써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권고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17절, 아까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알 수 있도록 이제 다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합니다. 당회는 당연히 알아야겠고요. 자, 이제 그런 교회의 공적인 그 징계, 권면도 듣지 않으면 1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님을 이제 선언하고 출교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모든 성도가 알 수 있도록 이제 공지를 다해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을 출교시켰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막혀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개해서 풀리면 다시 하나님 나라는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십시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지금 18장이 권징의 문맥이죠. 그러니까 19절도 기도의 문맥이 아니라 권징의 문맥으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구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의 결정에 나도 동의한다. 나도 그 결정을 승낙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진 그 결정을 동의하고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출교를 했다면 그 출교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오케이, 나도 교회의 권세를 내가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결정에 동의하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닫아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권징의 최종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출교당한 사람, 이 징계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교리 문답의 답을 보시면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된다. 1, 2, 3, 4, 다섯 번째 쪽.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 교제 금지는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사람이 출교당하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건데, 자꾸 교제한다는 것은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호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는지를 모릅니다. 왜? 교제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미우고 밉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역시 구약에 이미 다 드러난, 구약에서도 행해진 일입니다. 부정한 병, 문둥병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한 병은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이스라엘 생명의 공동체에 못 들어옵니다. 구약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차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교제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그 형제가 그런 식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인사하지 말고.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는 이제 요한 2서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미 다 드러나고 이제 이단에 대한 그 정죄가 끝나고 출교당했을 때 그 이단을 절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그를 교제하는 것은 이미 추방당하고 공적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났는데도 그를 맞이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 출교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교회의 권세가 천국을 열고 닫고 있는 그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도 다른 교회 가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출교당한 그 교회에서 공적으로 회개하고 교회는 회개의 증거가 충분할 때 그때서야 징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인간이 세운 집단 또 교회의 결정을 그냥 인간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교회가 복음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오류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절차에 맞게 합당하게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건 인간의 결정이 아니고 나도 그들 중에 있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교회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을 교회가 대리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인간적인 모임,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권세.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단체 중에 예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서 있는 단체는 교회 외에는 없어요. 뭐 신학교가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선교 단체가 교회의 권위를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권세를 정말 무슨 종교처럼 그냥 하나의 뭐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 내가 갈 교회는 우리나라에 많다, 뭐 이 교회만 교회냐, 이런 식으로 교회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다고 해갖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교회의 권세를 짓밟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천국에 들어가? 모순이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닫고 열 수 있는 교회의 권세, 물론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짓된 교회에서 막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고 정말 참된 복음이 있고 합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행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 안에 우리가
누구나 다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질서이며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권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질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의 종으로서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이 세우신 통치 질서에 기꺼이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냥 예수님 나 혼자 믿었고 교회는 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내 마음대로 뭐 축도 끝나고 나 혼자 가서 성도들 교제도 없고 나 혼자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뭐 빠지는 날에는 인터넷 설교 듣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는 일이고 그를 다시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뻐하는 하늘의 잔치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리를 말해주어야 하고 듣지 않는 경우에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죄하거나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날카롭게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회 안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칼같이 서 있다. 날카롭게.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아주 균형 있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칼처럼 날카롭게 서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고 또한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공의와 사랑을 늘 우리 가운데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과 권징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자비하심만을 의지하다가는 또 내가 죄에 빠질 수 있고 내가 또 무뎌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양쪽으로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을 통해서 우리를 느슨하게 하다가 느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너무 두려움에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또 잘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처방으로 이 권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가 베푸는 이 권징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함께 동시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경계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 되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신실하게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며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곧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